이 3장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요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3장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며 그들이 그 돌이킴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오히려 재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그 니느웨를 향하여 다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의 돌이킴을 통해서요? 이 니느웨, 즉 이방의 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타난 그 큰 아들과 그 작은 아들의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한 탕자 비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누가 이 작은 아들에 속하고 누가 큰 아들에 속하는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즉 아버지의 심장은 어떠한 그 심장을 갖고 계신가? 즉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장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나의 반응에 나오는데 과연 요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아들의 모습인가 작은 아들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지금 오히려 멸망 가운데서 축복으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지금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심히 못마땅히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이제 주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인지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즉 우리가 아버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롭다는 거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 그러면서 큰 친절을 베푸사 멸망받기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분노를 더디하시면서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거 보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차라리 죽여달래요. 이제 그거에 대해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 나아가 그 도시의 동쪽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가 자기 자신의 초막을 만들고요. 무엇을 하고 원하냐면요. 보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지 구원받는지 한번 보자. 지금 요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6절.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지금 그 박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요. 낮에는 덥고 저녁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거의 그냥 햇빛이 이렇게 찌게 되면 거의 이 영상 한 5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을 통해서 이 그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요나가 이 박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그 박넝쿨이 그 햇빛, 그 벌레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시들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힘들어졌어요. 다시 햇빛의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막 요나가 막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그냥 네가 정말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잘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겁니다. 너 분노하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요. 나 죽이려면 죽여봐요. 차라리 날 죽여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이 망나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 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3장 10절부터 이 4장의 내용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니느웨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2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열방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또 이제 반대로 묻습니다. 또 우리 4장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또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요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설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건방지죠? 막 그냥 차라리 날 죽여요? 막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네가 분노하는 게 나? 분노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난 분노할 겁니다. 그러고 막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 요나를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를 사랑을 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같이 이제 보겠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좀 이따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요나서는요, 그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요나는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는 다 불순종이에요. 사실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즉 요나의 그 표적을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아직 요나는요, 제대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요나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요나도 불순종 가운데 있고 니느웨도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있냐면, 이 아버지께서는 이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훑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15장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로마서 11장을 먼저 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나의 뭐가 나옵니까?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는 그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성취되어지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나를 이끌어서 이 요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니느웨는 바로 이 열방, 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열방도 사랑하고 이 양쪽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 즉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와 질투가 지금 왜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을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왜 지금 이 요나가, 즉 이스라엘이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왜 시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야, 네가 뭔데? 최 목사 네가 뭔데? 풍성한 교회 네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말씀 볼게요. 1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편의상 제가 위에 여러분들이 그 타이틀, 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킹 제임스 흠정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장자,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넘어졌다.
너희들은 넘어졌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아니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어디에게 이르렀대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넘어짐이,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이게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짐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넘어짐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무엇을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즉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전하는 나의 이 이유,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보면서 한쪽이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시기하게 하는 건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질투, 시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샤반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다 그 예배로서 저희가 다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샤반 예배를 지금 이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전통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한테 저희 샤반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니네가 왜 드려? 풍성함께 니네가 왜 드려? 왜냐하면 이 샤밧은 우리 거야. 이건 니네 게 아니야. 이거는 열방,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어. 우리 바로 할례자인 우리만 드릴 수 있는 예배야. 이건 니네들이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샤밧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신부 나라인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것을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됐대요.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부유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열방이 부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을 열방이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넘어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역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제 열방이 어떤 축복 받는지 알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넘어짐을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즉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신부 나라예요. 신부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신랑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인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즉 본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래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살붙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살붙이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 자기 살붙이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도 사랑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신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들이 이게 다 구원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돌아와가지고 구원의 이 안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시기나게 질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한 아들이 방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한 다른 아들을, 친아들도 아닌데 그 아들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더 잘해줘가지고 이 친아들이 이거 뭐야? 왜 네가 내 옷 입었어? 이거 원래 내가 입어야 할 옷이야. 이거 원래 내가 타야 할 차야. 근데 네가 왜 이런 거야? 원래 내가 친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 몇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어디에 더 많은 초점이 있는 겁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에 회복을 두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부 이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 목적이다라고 그 이유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까 요나서에 다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부터 말씀 보는데 여러분 이해력을 쉽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라는 이방이 나옵니다. 이제 화랑 방탕 속에 있었던 그 니느웨가 나오고 있고요. 요나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즉 큰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요구한 것은 둘째 작은 아들이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만 주고 있습니까? 그 아들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그냥 작은 아들에게만 준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도 주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그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이 먼 나라는 것은 어디예요?
열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열방으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열방 가운데서요.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하나에게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자기의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니라.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니라.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일단 여러분들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작은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어디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와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요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니느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바로 니느웨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라는데 이 작은 아들이 바로 이 열방으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품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작은 아들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술 먹고 막 흥청망청 막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허랑방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허랑방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허랑방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됨, 그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즉 니느웨가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은요, 15장, 16장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누가복음 15장, 16장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15장, 16장에 나타난 모든 비유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이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즉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 즉 이 작은 아들,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나버려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작은 아들이 돌이킬 때 언제 돌이키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전혀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자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의 접근과 저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의 접근과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 CCC나 뭐 내비게이터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당신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종종 한 적 있었죠. 저도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그게 하나 흠이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로 더 괜찮은 사람 된다고. 이런 그런 말 하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들으신 적 많이 있으시죠. 완전히 1+1이에요. 1으로도 괜찮은데 예수님 믿게 되게 되면 1+1이 돼가지고 더 덤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멸망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요,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야, 너희들 참 괜찮은데 이제 내가 이 초리만 나만 좀 잘 믿으면 너는 더 괜찮은 존재가 될 것 같다. 그랬으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공격 안 해요. 자기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리새인의 공로를 하나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너희들은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들의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자로 딱 변신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한국 큰 집회를 하는데 서가지고 거기 딱 목사와 그냥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딱 모였는데 은혜 받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서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독사 새끼라고 넌 마귀 새끼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멘! 이러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더 얼굴도 막 붉어지면서요. 뭐? 나를 마귀 새끼? 그럼 너는 뭐야?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온 거 참 귀한데요.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 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에게 전혀 소망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나옵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의 그 죄를 깨는 겁니다. 그의 그 자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혀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 손 들고 이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면요. 니느웨가 요나가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지금 아까 요나 어떻게 전한 거 보이시죠? 요나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불순종에 일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전혀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차라리 니느웨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죽여라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무섭게 전했겠어요.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막 죽었어, 임마.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 멸망 나간다. 막 무슨 그러고 막 다닌 겁니다. 그냥 막 너희들 멸망.
넌 지옥 가!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즉 지금 이 둘째 아들 니느웨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열방의 모습인, 즉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24절부터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 나오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5절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27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이런 거 보세요. 그 요나서 4장 말씀 보게 되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가 더 사랑하고 있었다. 왜 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잔치에 바깥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지금 첫째 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요나서 4장에서 요나야 네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니느웨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요나 너도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너 왜 이것을 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둘 다 탕자예요. 둘째도 탕자요, 첫째도 탕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완전히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탕자고요. 그다음에 첫째 아들은 바로 뭐였습니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있지 아니야. 탕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요.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요. 오전에 수업을 안 시킵니다. 오전에 그들은 무엇을 공부하냐면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오후부터 세상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방 민족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종종 이스라엘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도 멸망받기에 합당해요. 오늘 첫째 아들도 멸망받기에 합당해요. 또 이 둘째 아들, 둘째도 멸망받기에 합당해요. 즉 니느웨도 멸망받기에 합당해요.
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쪽을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지금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도 이 둘째만 돌아온다고 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슬퍼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둘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야, 네가 어떻게 해서 축복받게 됐는 줄 아느냐? 열방아, 네가 어떻게 축복받게 됐는 줄 아느냐? 첫째의 넘어짐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게 되었다. 근데 너희들은 축복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마치 첫째를 너희들은 잊어버리더라.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둘째 네가 돌아온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첫째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그 첫째로 인해서 이 둘째, 이 열방이 너희가 지금 축복받게 되었는데 이제 축복받은 이 열방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형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첫째가 둘째가 서로 화해했다는 게 없어요. 둘째는 그냥 아버지한테만 회개하고요. 이 형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또 첫째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첫째도 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취급해버려요. 아예 동생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한쪽의 잔치가 아니라 양쪽의 회복의 잔치를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첫째야, 둘째야 좀 알아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서 첫째는 이 둘째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둘째는 첫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서로가 화목되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아버지는 너무 기쁘단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만약에 첫째와 둘째가 등 돌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렬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적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다. 어느 누구도 너희의 그 잘남과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 이건 아버지의 전적인 선물이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 개인의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 앞에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나왔습니까? 니느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저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저를 종이라 하소서.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나이라고 순종하며 나왔어요. 십자가 앞으로. 첫째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가 나오듯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공로를 자기 행위를 내세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그건 이스라엘 것도 아닙니다. 열방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바로 그 천국 잔치에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살은 지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살하게 되면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마찬가지요.